오늘 말씀에서 4장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4절부터 17절까지 구약성경 753쪽입니다. 4절부터 17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공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 승리의 비결, 승리하는 성도의 비결 4가지, 오늘까지 4번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승리의 비결 첫 번째는 뭐죠? 저기다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뭐죠? 너의 하나님을 보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맡기라. 세 번째는요, 어둠 속에서 인내하라. 오늘은 결심하고 행하라 입니다. 여러분, 한 단계 한 단계가 승리하기 위해서 나아가면서 최종적인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1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을 때,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그때가 승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나가고 있어서 아무 걱정 근심 없을 것 같을 때, 그때도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눈을 들어야 그것이 승리, 온전한 승리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쌓아놓은 것,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고, 그것들 때문에 망할 수 있고, 그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덮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삶이 전환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전환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그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자녀들에게 어떤 인생의 갈림길이 있을 때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부모가 먼저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알지 못하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부모가 먼저 이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어둠이 짙을 때, 아마 오늘 같은 날이겠죠. 깜깜하고 비도 부슬부슬 오고, 이럴 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견디며 인내하는,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때가 바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심하고 행하라입니다. 추운 겨울에 직업을 잃게 된 돈니라고 하는 사람이 죽기보다도 싫은 구걸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어느 고급 식당 앞에서 식당으로 들어가는 한 부부에게 용기를 내서 동정을 구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자는 미안하고 잔돈이 없어라고 퉁명스럽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곁에 있던 부인이 이렇게 떨고 있는 사람을 밖에 두고 어떻게 우리만 식사를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며 그에게 10달러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따뜻한 음식 사드시고 용기를 잃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이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돈니는 거듭 머리를 숙여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인은 저에게 새 희망을 주었습니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이 부인은 식당으로 들어가려던 발걸음을 멈추고는 당신은 예수의 떡을 먹는 거예요. 당신도 그 떡을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게 될 거예요 라고 다정하게 말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달러를 받은 돈니는 너무 배가 고파서 5달러를 남기고 남은 5달러로 빵을 사서 모처럼 요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서 한 노인이 자기를 한없이 부러운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돈니는 방금 자신에게 돈을 건네주었던 부인의 말이 생각나서 남겨두었던 5달러를 꺼내서 그것으로 빵을 사서 이 노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그 받은 빵을 반을 떼어서 종이에 싸서 주머니에 넣고는 남은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돈니는 내일 먹으려고 싸갑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아니요, 저 길가에 신문을 파는 불쌍한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도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텐데 그놈에게 좀 나누어 주려고 하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남은 빵 조각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로 갔습니다. 아이가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빵을 먹고 있는데 어디선가 길 잃은 개 한 마리가 뛰어왔습니다. 아이는 이 개가 귀여운지 그 개에게 얼마 되지 않는 남은 빵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신문을 팔러 가고 노인도 일감을 구하러 갔습니다. 돌리도 이제 일어나서 가려다 보니 개의 목줄에 주소가 적혀있는 목걸이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돈니는 개를 안고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집을 찾아가 주인에게 그 개를 돌려주었습니다. 애타게 개를 찾고 있던 주인은 돈니에게 감사하다며 억지로 10달러를 쥐어주고는 거듭 인사를 했습니다. 그 일로 돈니는 그 작은 빵 속에 임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움직임이 있음을 느끼고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생명은 움직이고 순환하고 흐르고 창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로부터 계신 그 생명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흐르게 하셔서 이 땅의 죄와 죽음과 어둠이 씻기고 택하신 이들이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받은 이 새 생명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흐르는 모든 곳에 새 생명의 순환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받아서 나라의 2인자에 오른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모르드게뿐 아니라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멸절하기 위해서 스스로 제비를 뽑아서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만은 페르시아에 있는 한 민족이 왕의 법률을 지금 따르고 있지 않다는 거짓 보고를 왕에게 하고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뇌물을 주어서 유대인들을 다 진멸해 버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전국에 보내서 아달월 13일에는 누구든지 유대인들을 마음대로 죽이고 진멸하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탈취하도록 조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의 곁에서 그 일을 기뻐하며 기다리고 있고 조서가 반포된 성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그 모든 일을 안 모르드게는 애통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입었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유는 3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백성처럼 아말렉의 후손에게 멸절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세속의 권력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멸절시키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비웃으며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자신들의 손에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어찌하여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느헤미야는 이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치켜들고 있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 안타깝고 애통한 상황 때문에 베옷을 입고 심히 슬프게 울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보고 계시며 자신들을 고통과 비통함과 멸망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나라와 왕 아수로에 관한 애통함입니다. 아수에로가 지금 악한 자, 교만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이인자로 삼고 자기 백성들 중에 한 민족인 유대인들을 멸절하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하만과 함께 그 악한 자와 함께 먹고 마시고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운명이 고통스럽고 아파서 모르드게가 애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타국에 거하며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에 대한 애통함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였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자신과 함께 이제 에스더가 유대인들을 위하여 결심하고 행하자며 에스더에게 그것을 요청할 때 자신에게 있는 그 믿음을 선포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내가 만일 그들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일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확신을 모르드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온 유대인들의 상황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은 나라의 2인자입니다. 왕은 하만에게 유대인들을 멸절시킬 모든 권한을 다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하만 곁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일 날짜도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알리는 조서에는 왕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날에는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마음껏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서 가져가도 좋다는 허락이 내려졌습니다. 악한 이들은 마음껏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할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욕심대로 할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니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도륙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울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을 구원할 문은 다 닫혀버렸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기간은 아달월 13일까지만입니다. 그 어디에도 이방 땅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을 구원할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 속에서 모르드게는 확신합니다. 우리 민족은 멸절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에게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살아있는 성도들은 문제와 환경과 상황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의 배후를 보아야 합니다.
눈을 들어야 합니다. 모르드게의 확신이 허황된 개인의 확신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드게의 확신처럼 하만의 계획대로 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하만은 아말렉의 남은 자이고 모르드게와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대적들의 남은 자는 멸절할 것이고 하나님의 남은 자, 그루터기 돌아온 이들은 회복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만에게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만이 죽이려고 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택하신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말하기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혼자 계시는 분들은 날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천사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하여 우리를 지키게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에스더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백성, 또 귀한 한 백성뿐 아니라 거기 남아있는, 그래서 모두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는 그 백성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도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에스더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승리하려면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눈을 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 나라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성중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신하를 보내서 모르드게가 지금 왜 베옷을 입고 성중에서 울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이 왕에게 바친 뇌물의 액수와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 작성된 조서를 에스더에게 보내면서 그녀에게 이제 이 민족을 위하여 왕에게 나아가라고 합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에스더가 자신이 유대인임을 이제 밝히고 자신의 민족을 구해달라고 왕에게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왕궁 안에 있는 에스더의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의 법은 절대로 왕이 부르기 전에 먼저 왕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왕에게 나아간 자는 왕이 지휘봉을 내밀어서 받아주지 않으면 죽는 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수많은 암살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안전하다고 생각한 그 왕이 그를 부르기 전에는 왕 앞에 먼저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왕에게 먼저 나가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0일간 에스더는 한 번도 왕의 부름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조금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그런 자신의 상황을 알립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들을 맡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희생을 감수하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야 할 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나아가야 할 때 머뭇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할 일들, 사명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 그 어둠을 뚫고 나아가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사 가운데 일하시고, 그 어둠을 뚫고 나아가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모르드게는 단호하게 에스더가 이제 왕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명령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살만하고 자신이 피할만하고 자신이 견딜만하면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어려움과 공동체의 아픔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눈을 감고 그것으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그것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교회, 가정, 국가, 지역사회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때 구원받은 개인은 공동체와 동일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어려움이 곧 개인의 어려움이고, 공동체가 이루어가야 하는 일들이 곧 개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에도 공동체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특별한 어려움을 당할 때 공동체는 함께 그 어려움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위로하며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고, 강건한 이들이 희생하여 공동체에 닥친 특별한 어려움을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 헤치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도 부부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그 일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함께 그 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들을 다 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어려워지면 그 어려움이 개인에게도 임하고 공동체의 고통이 개인의 고통으로 머물게 됩니다. 국가가 어려워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어려워지면 우리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공동체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세워지면 그 안에서 개인들이 세워지고 든든해져 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적인 책임의식을 일깨웁니다. 모든 유다인들이 당한 고통이 에스더에게도 고통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모르드게가 원하는 것은 그렇게 멸절 위기에 빠진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더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전하는 말을 통해서 두 가지 신앙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권력자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를 지금 대적하는 대적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이 다른 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노임을 얻으려니와,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명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사명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를 위한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하셔서 보내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반드시 사람을 먼저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세우신, 여러분을 가정에 또 직장에 교회에 그 자리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들의 뒤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역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읽고 있습니다. 자신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자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두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유요, 일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은 이유요, 우리가 지금 여기 이 공동체에 거하고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는 내가 사는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내가 사는 이유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직분자들은 자신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특권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의 말을 전해 들은 에스더는 결심합니다. 이 에스더의 결심이 어떤 결심입니까, 여러분? 죽을 결심입니다. 에스더는 이제 죽을 결심을 합니다. 목숨을 내놓을 결심을 합니다. 공동체와 함께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부탁하고 명령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죽을 결심을 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명령합니다. 당신은 가서 온 유다인을 모으고 3일 동안 금식하며 나를 위해, 이 일을 위해 기도하소서. 우리는 에스더처럼 사명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면 결심하고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오늘도 그 사명을 따라 죽을 결심을 하고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거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죽을 결심을 하고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에스더는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모르드게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일이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위험하고 무모한 일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가야 하고 그동안 감추었던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야 합니다. 왕이 자신을 받아주어야 하고 이인자인 하만을 대적해야 하고 왕의 조서를 철회해야 합니다. 첩첩산중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금식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내가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3일 동안 금식하며 시녀들과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위기에 처한 백성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신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결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 내가 하나님 그 사명을 갖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나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 각오를 하시고 그 결심으로 오늘도 그 뜻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이렇게 관영하고 욕망만 살아 움직이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위협하고 수많은 적들이 쳐놓은 그물이 우리 앞에 즐비합니다. 그 안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려면 믿음의 결심을 하고 행해야 합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그때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모든 삶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에스더와 같이 믿음으로 결심하고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명 붙잡고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 그 표대와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결심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오늘도 곳곳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결심하며 나아갔던 에스더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붙잡고 계신 것처럼 오늘도 그 결심을 하고 나아가는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신 사명을 붙잡고 결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기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